오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두 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인간들은 가만히 보면은 평생 목마른 것 같습니다. 늘 무엇인가에 갈급함을 느끼고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늘 우리는 애써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것은 이렇게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의 어떤 그 비어있는 어떤 것에 대한 갈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서 일종의 도전 정신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는 이룰 거야, 이렇게 도전 정신을 강조하는데,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뭐 잘못되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도전 정신도 필요하고 또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것을 얘기한 것 같은데, 불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많은 번뇌가 있다. 그 번뇌 때문에 우리는 뭔가 바른 위치에 갈 수 없는, 뭔가에 계속 이렇게 억눌려 있는 그런 것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나 또는 다른 종교 보면은 대개 나름대로 그 도를 닦는다라고 하죠. 자기에게 닥친 이런 많은 번뇌나 번민이나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도를 닦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그것을 벗는 날이 오면은 해탈한다 또는 득도했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08번뇌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야 된다, 뭐 그래야 부처가 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불교하고 기독교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있습니다. 불교는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닦고 참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건 스스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하는 소리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야 되는 그분이다. 왜냐하면 완전한 분이라야 되니까. 그래야 그분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젊었을 때는 빨리 내가 돈을 벌어야 뭐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 버는 거에 가장 큰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신경 쓰는 것은 이제 내 몸뚱아리입니다.
내 몸이 너무 연약해 어떤 병이 나고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아프고 늘 이런 거에 허덕입니다.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돼, 잠을 자려고 밤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 뭐 여러 가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눈이 잘 보이질 않고 귀가 잘 들리질 않고 이가 여기저기 흔들려서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또 새로 해 넣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여튼 이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생로병사라고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생로병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뭔가 좀 극복하기 위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시다르타가 출가를 하죠. 그리고 그 도를 깨닫는 그날이 오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성경에도 사람이 왜 이렇게 수고로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전도서라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수고로운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수고를 엄청 합니다. 사람은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해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목마름의 갈증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수고해서 결국 수고의 보답으로 우리가 돈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돈이 대답이 아니라는 거죠. 돈이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목마름에 대해서. 근데 사실 돈이 없을 때에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건강하지 못하신 사람은 내가 건강하기만 한다라면 나는 행복할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상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참된 기쁨과 행복과 뭐 이런 것들이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참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한정되어 있다라는 데서 오는 그런 고달픔인지도 모릅니다. 시편에 보면은 시편 90편에 모세의 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니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목마름이 있는 거죠.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죠. 참 여기 전도서에 보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영혼에 대한 갈증이 계속 우리에게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거죠. 여기 우리의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별로 유익이 안 돼요. 물론 생활하는 데는 약간 편리함을 주기는 합니다. 여러분 편리한 것하고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주어질 때 우리는 조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여기에 뭔가 빠져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기 전도서 1장 좀 지나서 7절 말씀도 보십시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강물이 계속 흐르지만은 그 강물이 결국은 바다로 가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흘러가도 그 바다가 완전히 채워져서 이제 끝. 더 이상 필요 없어. 더 이상 강물이 안 내려와도 돼. 이렇게 하는 날이 과연 오겠는가? 그런 날은 없죠. 아무리 강물이 흘러가도 바다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우리가 갈증으로 느끼는 그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문제이고 운명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피곤하다라고 여기 8절 그런 겁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예, 족함이 없어요. 차지가 않아요. 뭔가 계속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쩌면 그것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뭐 다 만족해, 오히려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더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족함을 느끼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이 세상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계속 부족함을 느끼는 것,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이사야서 5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인생은 목마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목마름을, 갈증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진짜 우리가 그것을 채울 어떤 것을 찾을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는 물로 나온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물은 영원한 생명의 물을 의미합니다. 생수라고 합니다. 그 물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물은 먹어도 잠시 후에 또 목마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고 반복해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건 진짜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하도록 있는 생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잠깐 있는 물이기 때문에 또다시 목마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물로 나오라 하면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을 주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것을 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거저 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거저 너희가 얻을 수 있다. 너희가 얼마든지 그것을 원하기만 한다면 너희는 거저 얻을 수 있다. 이것이 포도주와 젖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 그 다음에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사람의 수고는요, 한마디로 헛수고입니다. 아까 전도서에서 말씀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헛수고를 하고 있어요. 뭔가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계속 그 일을 하는데 문제는 채워지질 않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 인간은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운명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것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간은 고생을 해야 돼요. 이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를 솔직하게 보고 있다라면은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금방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 바로 그것을 나는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정말 느낀다라면. 만물의 피곤함이 말로 다 할 수 없다라고 아까 전도서에서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뭔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곤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정말 피곤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레미야 2장에서는 그 원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사람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자꾸 팝니다. 이렇게 파놓고 있으면 여기 아마 물이 고일 거야. 여기에 물이 고일 거야. 내가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물이 여기 고일 거야. 고일 거야. 아무리 그러고 생수를 얻기를 원했는데 그 웅덩이는 터질 웅덩이다라고. 고이질 않아요. 물이 고이질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이 앞에서 보면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은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생수를 모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것은 되지가 않는 겁니다. 원인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는데 무슨 생수를 어디서 얻는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자꾸 불가능한 일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은요 잘 싸워요. 지금도 우리 보는 것이 전쟁하잖아요. 세계 뉴스를 보십시오. 뉴스에 보면은요 항상 대립하고 으르렁대고 서로 간에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애쓰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왜 그래요?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람은요 자꾸만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렇게 바깥으로 뭔가를 토출해내는 겁니다. 저걸 얻으면 내가 좀 만족할 것 같은데, 저 땅덩어리를 우리나라 거로 좀 포함시키면 좀 만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합니다. 뭐 그것뿐입니까? 뭐 무역 전쟁은 안 합니까? 우리 물품을 더 많이 팔고 이왕이면은 수입하는 물품보다 수출하는 물품이 더 많아야 우리가 달러를 많이 보유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잖아요. 그 무역 경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수입이 더 많다. 그러면은 그 상대국하고 또 이렇게 협정을 해갖고 왜 당신 물건을 왜 우리 물건 안 사고 왜 우리가 당신 물건 수입하게만 만드느냐? 우리 물건도 좀 사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 세상은 계속 그렇게 뭔가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경쟁하는 사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학교에서는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경쟁을 잘해서 남을 이길까?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학교 아닙니까? 학교에서 언제 이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경쟁입니다. 경쟁. 어떻게 하면 성적 높여서 다른 사람보다 다른 학생들보다 내가 더 높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배우고 있는 것이 학교고 학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가르쳐주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라면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그 아이에게 이 생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세상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경쟁력만 심어주잖아요. 너가 더 잘할 수 있어. 너가 더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 너가 남을 이길 수 있어. 그 말이 뭡니까? 이게 좋은 말로 해서 경쟁이고 남을 이긴다는 거지 더 험악한 말로 표현한다면요 남을 짓밟아 내리는 거예요. 남을 짓밟아야 네가 그 위에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런 겁니다. 이게 경쟁 아닙니까? 군대 가면은 많은 훈련 같은 걸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일종의 군대에서는 스포츠도 훈련입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땅바닥에다 이렇게 둥그렇게 금을 거놓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우리 편 한 몇 명씩 한 10명씩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편을 밀어서 그 금 밖으로 내보내고 우리 편이 많이 남는 편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안 떨어지려고 애쓰고 상대편을 막 이렇게 바깥으로 내몰려고 애쓰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경쟁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산다 이겁니다. 군대야말로 정말 상대편을 이겨야 적을 이겨야만이 내가 사는 그런 사회가 군대 아닙니까? 이것도 일종의 경쟁 아닙니까? 남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예레미야서 2장에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즉 하나님을 버린 것. 그것이 원인이었다. 우리 시편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시편 50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50편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인생에게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있습니다. 왜 목마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인간이. 인간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있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웠는데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너희 수고가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되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네.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럼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어떡하느냐.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생각하죠. 정말 그걸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없어도 나는 편해요, 이러고 삽니다. 사실은 편한 게 아닌데, 하나님 없어도 나는 그냥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이제 이를 생각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너가 정말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찢으신다고요. 한마디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던져졌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할 거냐, 이 질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질문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했고, 그 다음 15절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론 여기 복수 인칭이 쓰였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복수 인칭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이걸 단수로 고쳐보십시오. 그러면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질문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생에게 가장 큰 문제, 평생 인생이 아무리 수고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목마름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가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나와 상관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 그분은 그분이고,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래,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래, 이렇게 그냥 넘겨짚어서 말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이 바로 나의 생수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이 바로 나를 건져줄 분이야. 내가 이 목마르고 허덕이는 여기서부터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그분이야. 이것이 기독교거든요. 예수님을 나를 건져줄 구원자로 볼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에 모여서 이런저런 행사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친목 도모하고 이런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나의 구원주냐, 나의 구세주냐,
나의 구주가 되시느냐, 나의 임금이 되셨느냐,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이 나의 뭐라고 생각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누구라고 할 수가 있는가? 그분을 단지 그냥 여기서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내가 외워갖고 그냥 입술로 예수님 나의 구세주고 나의 뭐 하나님이시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대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내 마음에서 솔직한 대답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왜 이 질문이 여기 주어졌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너희에게 이 해답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인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해결받지 못하느냐, 바로 여기에 그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목마름에 대한 질문,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우리에게 하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마태복음 조금 앞에 11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시 말하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 이 말씀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하시는지 그 근원을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답이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이 말씀. 예수님이 나에게 의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거룩함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가 되셨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이 이게 바른 관계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보질 못하면 그 관계가 되질 못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번 거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 보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하면서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에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또는 무교절 그때, 또는 오순절 그때,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번의 절기, 유대인들 속에 남자들은 그 3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합니다. 거기 가서 이 명절에 절기의 어떤 예식을 치러야 할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도 이때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초막절입니다. 제가 요 전주에 그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다. 6월절부터 시작한 절기가 초막절에 가서 마지막이다. 한마디로 7절기 중에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입니다.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추수해갖고 그 곡식을 창고에 거둬들이는 이것이 장막절입니다. 그 마지막 절기 초막절은
집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초막으로 이렇게 대충 집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거하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입니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 7장이 그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그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초막절 그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8일도 다시 절기를 지키는 그런 절기로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지막 날 보세요. 절기가 7절기가 있는데 그 마지막 절기, 그리고 그 절기는 7일 동안 지키고 그 마지막 날 다시 모여서 그들이 어떤 집회를 하는데 그 마지막 날에 되어진 일,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가장 마지막에 되어지는 일,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옛날에는요, 자가용이 없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자가용이 없을 때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뭐 버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 전에 어렸을 때 버스 타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버스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뭐 1시간에 한 대, 시골 같으면 1시간에 한 대 또는 30분에 한 대 뭐 이렇게 뜨문뜨문 옵니다. 그것도 저녁 때 한 뭐 밤 한 10시쯤 되면은 그 막차가 끊어집니다. 나는 오늘 저 차를 타고 서울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막차가 10시에 출발하는데 내가 저 차를 놓치면 나는 서울 못 가는데, 네. 여러분 그랬을 때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그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막차를 내가 놓쳐버리면 나는 천상 오늘 못 가는데 큰일 났는데, 예.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마치 그 기분이 오늘 여기 분위기입니다. 여기 지금 요한복음 7장 37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 이게 일주일 7일간의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 8일째 되는 날을 큰 날로 다시 그렇게 모여서 성회를 합니다. 바로 그날 지금 문제입니다. 그날이 문제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 날이 지나가면은 이제는 끝난 겁니다. 물론 내년에 다시 또 절기가 돌아옵니다. 또 후년에 또 돌아옵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 계속 돌아오니까 반복됩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보지 말고 1년이라는 그 전체를 볼 때에 이 초막절의 마지막 이 큰 날, 명절 끝날의 이 큰 날, 이 날이 지나가면은 명절은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기회가 안 와요.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여기 서서 외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예, 외치셨습니다. 모든 사람 다 들으라고. 여러분, 우리 보고도 다 들으라고 외쳐서 그분이 소리치셨습니다. 뭐라고 소리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그 소리를 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절박한 외침입니까? 이 기회가 지나가면은,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시는 이 기회가 오지 아니하는데, 이것이 끝인데, 왜? 명절 끝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시는 이 명절이 오질 아니하는데 이걸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그 다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사실 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그 속에서, 그 마음에서, 하여튼 이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배라고 번역된 것이 그겁니다. 이 우리가 뭐 밥 먹고 배부른 이 배, 이런 육신적인 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속에서 뭔가가 이루어진다. 내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진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을 여기는 배라고 번역한 것뿐입니다. 사실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 예수님에게로 가야 마실 수가 있구나, 이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야 이것이 해결되는구나. 예수님에게로 가는 사람은 그 속에서 뭔가가,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니,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왜 목말라요? 그 사람 목마르지 않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오히려 넘쳐나게 되죠.
왜 목마릅니까? 목마르는 것은 생수의 강이 없어요. 내 안에 강물이 없어요. 생수의 강이 없어요. 그냥 목말라요. 아무리 이것저것 많이 먹어도요, 목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사야서 55장에서 보신 말씀처럼 그거예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그랬던 거예요.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명절 끝날에도 예수님이 바로 그 목마른 자들에게 소리를 지르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해답은요 간단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내가 마시면 되는구나, 이겁니다. 내가 그냥 평생을 그것을 해탈하기 위해서, 득도하기 위해서, 그 108번뇌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머리 깎고 목탁 두둥기면서 애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구나, 여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이 앞에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의미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예. 썩는 양식,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얻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주시겠다는데 왜 그걸 안 받고 내가 그래도 해결할래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의 방법이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잠깐요, 나 그거 안 받겠어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계속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한테 도움 안 받는 것이 참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남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는 뭡니까? 도움 받는 거예요.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 도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 선생님 가르침 필요 없어. 나 스스로 할 겁니다. 계속 이럴 겁니까?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돈이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에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계속 그럴 겁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혜택을 주면서 때로는 경제적인 또는 돈도 주면서 야 너 이걸로 써 했는데 부모님 나 싫어요. 난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계속 그럴 겁니까? 그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미련한 거예요. 왜 도움을 걷어찹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나 그 도움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럴 겁니까? 아닙니다. 예. 여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예. 썩는 양식, 그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썩는 양식. 썩는 양식이라는 것은 영원하게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썩는 양식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조달해야 되고 그것을 또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썩는 겁니다. 우리 육신까지도 썩는 겁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토록 나에게 양식이 되는 것, 내가 영원토록 거기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뭘까? 예수님이 바로 이 영원한 양식이고 그분이 바로 생수이십니다. 예. 그걸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썩는 양식을 위해서 그들이 일을 했습니다. 보세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했습니다.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해답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해답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이십니다.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 완전 무결한 그런 도덕성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성인 군자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해답이 있지 않습니다. 해답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아담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것은 다 멸망할 거라고 이미 선포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은 다 멸망할 거다라고 말씀했으면 그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해답이 없어요. 마가복음 5장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여기 보면은 어떤 여인이 나오는데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이 여자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다. 혈루라는 것은 글쎄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피가 멈추질 아니하고 계속 흘러나와서 괴롭힌 어떤 병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12해가 되면 12년 동안이나 이 여인은 그 병에 지금 아주 허덕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고쳐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겁니다. 의사를 많이 찾아봤고 그래서 돈도 많이 썼습니다. 병 고치려면 돈을 써야 되잖아요. 의사들에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 그 많은 재물도 다 허비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해답이 예수님이 가서 이 여인이 살짝 그 옷을 살짝 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났어요. 이 여인은 그걸 미리 생각하고 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기만 한다면,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기만 한다면 나는 이 병 나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자기가 12회 많은 의원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애썼던 거 다 허사였는데 저 예수님에게 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을 수가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살짝 만졌더니 정말 나았어요. 이것이 한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여인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님에게 가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님한테 살짝 내 손을 대기만이라도 한다면 내 이 모든 근원은, 내 모든 문제의 근원 다 해결될 텐데 내가 왜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에게 가기만 하면 되는데.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 하는 그 동네에 어떤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그 5절 이하부터 쭉 나오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우물 참 중요한 거죠. 더군다나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우물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물이 흔한 데가 아니니까. 물이 없으면 그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으면 그 물이 아주 애지중지 그들은 늘 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우물 곁에 있다가 잠시 후에 그 물을 뜨러 온 그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 앞에 물 좀 달라 이렇게 하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왜 당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아예 상종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그 천한 그런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겁니다. 내가 제대로 알았다면, 지금 너더러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네가 알았더라면,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내게 그것을 주었을 것이다. 이거죠.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라면,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구할 수 있고, 그럼 그가 나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고, 그러면은 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께로 오질 않습니까? 그가 해답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가 해답인 줄 믿지 않는 거죠. 예레미야서 2장처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는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것이 인생이고 그렇게 살면서 계속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해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서 그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그때는 성경이 응한다라는 차원으로 그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그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가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는 줄 아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 왜 하셨어요? 아니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거기서 몇 시간 계셨으니까 목도 마르시겠지. 그래서 목마르다입니까? 예,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왜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을까? 우리 이사야서에서 그 대답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 다시 한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 그분이 왜 우리의 질고를 집니까? 그분이 왜 우리의 슬픔을 당해야 합니까? 그분에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우리도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어떤 옆 친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나보고 야 네가 대신 물어내, 그러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잘못은 저 친구가 했는데 나보고 그걸 물어내라는 거예요. 그건 공평하지 않냐는 거잖아요. 우리는 금방 알아요. 그거 뭐가 잘못됐습니다. 난 잘못 없어요. 잘못은 저 친구가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 왜 여기 예수님이 그걸 대신 짊어지느냐고요. 여기 지금 얘기가 그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을 왜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야 됩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이 형벌을 왜 예수님이 대신 받아야 됩니까? 그 문제입니다. 이건 매우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매우 불공평한 처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어요. 사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불공평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자신에게 그 문제를 다 짊어지셨는데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대신 지신 거예요. 예? 대신 그분이 지셨어요. 예? 그래서 다시 아까 이사야서 53장, 예. 이사야서 53장 아까 4절 말씀, 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 그가 대신 우리 것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또 알지 못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그랬거든요. 5절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그는 계속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대신 당하는 거예요. 그가 대신 찔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가 대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짐을 벗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와 그 운명이 바꿔지게 만드셨어요. 운명이 바꿔지게 만드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데도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드시고 대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만드신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겁니다. 여기 6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니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나는 그건 몰라요. 예, 모르는 게 맞아요. 우리는 그건 몰라요. 아니 내 죄가 어떻게 뭐 붕붕붕붕 날아가서 예수님의 등에 탁 달라붙었습니까? 그런 거 우리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내 죄가 예수님에게 짊어졌다는 그 말은 우리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 6절 그 끝부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짊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어떤 일이 그렇게 되는 것을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믿어져서 그래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이지 우리 보고 이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이해가 되라고 우리가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 우리 이해를 못해요. 죽을 때까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짐을 그가 대신 지셨구나. 우리 죄의 문제도 그가 대신 해결하셨구나. 그러니 우리의 목마름도 그가 대신 해결하시는구나. 이거잖아요. 아, 맞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그가 대신 지셨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그 말을 예수님이 대신 하신 거구나. 우리 보고 갈증을 해소하게 하시려고, 우리 보고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목말라 하셨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명절 끝날 다시 거기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목마른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어디 이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아까 이사야서 53장에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여러분,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말씀 미리 다 해주셨잖아요. 우리의 목마름에 대해서 그가 대신 갈증을 느끼시고 대신 목말라 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함을 받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예, 이겁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는 영접한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말과 영접한다라는 말을 같이 쓰여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럼 영접이란 말은 뭡니까?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은 내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이신데, 목마름을 해결하는 분이신데,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과연 내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예수님을 내가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계속 팔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는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셔서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으며 계획할 수가 있으며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이 일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해답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해답이 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해답을 우리가 누려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이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